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 죄에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아멘. 주님이 모든 죄에 높은 산 없네.
벌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 세계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장담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을 없내보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어려운 것 우리의 어려움도 즐거울 것이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즐거울 것이오늘.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즐거울 것이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즐거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즐거울 것이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즐거울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산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뻐하며 노래하세 기뻐하며 노래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나를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육신을 어제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인데도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려오나 그가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나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고백을 원하시니 달리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대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래요 감당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기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너를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다짐하지 말 곳을 주께서 잠길 품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다짐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다짐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잠길 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니 그 빛나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은 영을 그 아들 보좌의 예수님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삶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고 낙심하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더하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깊은 음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행하는 사역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며 늘 도우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저부터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늘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들 속에서도 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는 여러가지 또 압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가는 그런 딱한 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복음의 나라로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 북녘 땅 가운데도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굶주림 가운데 처하고 있고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도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하는 곳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눈이 그의 제자에게 하였느니라.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서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말하라면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그 중에 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사랑보다 훨씬 더 진한, 훨씬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상한 관계가 아니죠. 요즘 같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진짜 형제로 살아갔던 사랑. 세상에서 참 이런 사랑을 보는 것은 드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갈 사람이에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동생뻘 되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가 뭐라고?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동생의 입장이라면 혹시 몰라 그것도 힘든데
내가 더 형이야. 그래 내가 왕의 아들이야. 왕자야. 큰아들이야. 당연히 왕의 자리는 내 자리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너가 왕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의 아들들 어떻게 해요?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싸우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자식들이 그러는데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끝까지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사이죠. 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한참 가야 되지만 오늘 그것이 그 주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형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해준 말. 그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있죠. 사울 왕 때문에 지금 쫓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막 계속 도망다녀 숨어. 지금 이 상황은 거의 도망다니기 초기 시기예요. 초기. 앞으로 수년간을 쫓겨다녀야 돼. 근데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요나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뻘 되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뭐로 삼아준다? 왕으로 삼아줄 것이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왕에게 사울에게 지금 도망다니고 있지만 쫓기지만은 위기에 모이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것이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뭔가요? 의지하다? 의지해. 믿고 따라하는 거. 믿음과 가장 직결된 단어가 뭐냐면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의지하다.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기대잖아 이렇게? 의지해. 힘들면은. 그래서 의지할 때에 나이가 들면 뭘 해요? 뭘 의지해? 지팡이. 얼마 안 남은 분들 있어요. 안 그러지 바랍니다. 지팡이 없이 끝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잘 관리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지팡이 의지할 진짜. 지팡이. 그런데 몸을 기대고 몸만 기대요? 마음 기대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의지해라.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의지해라.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맨날 믿어라 하잖아요. 믿어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하나는 어떤 사실이나 말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 누가 말했어요. 그 말이 진짜 그럴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거. 이게 믿다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해서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여겨주는 것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의지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이게 의지예요. 의지하고 믿어주는 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다와 의지하다는 거의 뜻이 같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너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믿어라. 이 얘기예요.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목요일 날 말씀 혹시 생각나가요? 무슨 얘기했는가요? 왕 얘기했는데 누구? 히스기야?
여호사가 적군이 쳐들었을 때 히스기야 아수르 왕이 쳐들었잖아요. 완전히 성이 이제 함락 때를 이깁니다. 그럴 때에 왕이 말하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라.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심했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도 의지하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 그럼 마음이 어떻게 안심돼 안 돼요? 왕이 백날 말을 해도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 여기서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아무리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안심이 안 돼요.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는 것은 누굴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왕을 의지해? 아니에요. 왕이 자기 나 의지해라 이래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의지가 되니까 그들이 안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안심이 되다 요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어적으로. 그런데 원어로는 사마크라는 단어예요. 이런 거 공부하면 별로 안 좋죠. 아무튼 그런데 이거 뭐냐면 찾아보니 신기하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안수하다 나오죠. 안수하다.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사마크라는 단어예요. 안심하다 단어. 여기 뭐냐면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그 위에 두다. 제가 손을 이 마이크에다 두면 될까 안 될까요? 내 손이 엄청 피곤해. 그 손을 뭐 걸쳐야 되겠어. 밑으로 내리면 엄청 막 피가 뚫려 아파요. 막 피가 줄줄 나는 것 같아. 그 손을 좀 높은 데 올려야 돼. 그래서 이 마이크도 올리면 돼야 돼. 한번 올려볼까요? 툭 쳐다볼 거예요. 안 돼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수하다는 것은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의지가 뭐예요? 이거 올렸는데 이 사람이 박수를 준다든지 그럼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에 두는데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두어도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안심하다 뭘 두다 이런 뜻이에요. 또 비슷하게 또 지탱하다. 아모스에 보면 지금 시황만에서 못하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냐면 어떻게 행동을 하나님께 비유를 하냐면 이들이 손에 벽을 베었다가 독사에 물리는 꼴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누구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쳐들어오면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손을 벽에 대었다. 손을 벽에 댄다는 건 뭐예요? 벽을 의지하다는 거예요. 하다가 의지를 팍 넘어지라 했더니 팍 짚어서 의지를 했는데 그 벽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사가 나와서 무릎은 꼴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벽을 짚다 이때도 뭐냐면 안심하다 사마크 요 단어를 쓴대요. 지금 의지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다는 것은 뭔가를 얹을 수 있어. 뭔가를 기댈 수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요. 그럴 때 안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말은 간단한데 하나님 의지해라. 지금 근데 무슨 상황이요? 죽을 상황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쫓기고 있어서 무사히 한번 어려움을 넘겼어요. 넘기고 있을 때에 숨어서 있을 때에 요나단이 조용히 비밀히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그러더니 지금 말하기를 다윗아 너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지금 네가 죽을 것 같고 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뭘 의지해? 오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요 얘기. 근데 요 얘기가 다윗에게 탁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이게 들어오면 복이 되는 것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힘든 것이에요. 아까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안심이 되니까 뭐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쳐버렸어요.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주의 천사를 보냈겠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렸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안심이 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은 후에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통맞게 왜 백성들이 겁나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하나님을 막 부인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놔두냐고. 어차피 죽일 거 어차피 적군을 처리할 거 좀 빨리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침략 좀 해줘요. 해줘볼지요. 어차피 선한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건데 그걸 뭐가 힘들다고 왜 기다렸다가 백성들이 오면 죽냐 못 죽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나님의 거구나 요 말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특이하셔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그냥 못 봐요. 질투해버려요. 하나님 성깔이 있어요. 질투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저 녀석이 예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네. 아무리 봐도 이것이 나보다 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그럼 인간대로 올 때 그러니까 야 네 아들 나한테 번제를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그냥 애지중지하고 이놈 눈에도 안 아플 그 자식 데리고 가잖아요. 그 모리아 사서 데려가지고 번제를 바치려고 죽이려고 칼을 딱 빼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라 큰일 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요 얘기 딱 하고 끝나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는 것이 있어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눈꼴시에서 못 봐. 막말로 말하면 한마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안 봐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싹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안 그렇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시편을 한번 봐보시래요. 시편 105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도 잘 알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갔구나. 시편 105편 16절 말씀.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기 무슨 말씀일까요? 앞뒤로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 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요 이야기는 수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 사건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기근이 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냥 자연스럽게 든 것이 아니라 요 기근이 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들게 하사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가뭄이 들 때 있잖아요. 기분이 들 때 있어요.
이쪽 지역에 가면 돼서 가나안 땅에 기분 들었어. 애국은 괜찮네. 우리 애국으로 뭐 사러 가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쫙 자라납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들이 이상하네. 점점점 나보다도 더 뭘 의지해? 양식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명한 것을 하라 하면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쫓아서 갑니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만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런 시험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고는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 때도 그랬지만은 이삭이 야곱 때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했다? 시험했다라고 한다고요. 이것들이 양식을 의지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못 보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의지하고 양식을 또 의지해? 물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들은 거를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에이 싹 비 내리지 마. 그래서 기근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근된 상황에서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 살잖아요. 종살이를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의지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나중에 400년 정도 됐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옵니다. 광야에 왔는데 살만해 안 살만해? 안 살만해. 살기 어려워요. 근데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안 줘. 만나만 내려줘. 그리고 광야를 40년간 살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라면 400년 동안 그 종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권한을 겪었는데 어차피 들어갈 때 좀 빨리 일찍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안 그런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들이 금방 또 양식을 의지하는구나. 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도 그것 때문에 보냈고 들어갈 때도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기만 그러느냐? 아니. 이미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문제 터집니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실래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 이유입니다. 자, 이사야서 3장을 가보실래요?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요. 한참 역사가 많이 진행된 것이죠. 그러면서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전부 망하겠다. 의지하는 거 모두 다 내가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백성을 인도에서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참 지나가면 역사가 수백 년 지나가요. 그런데 멸망시켜버려.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살만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무감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신학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제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사 다시 한번 이게 이렇구나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매우 특이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전했고 여러 차례 봤는데 다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막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막. 왜?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이거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전도 일행들 팀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어느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처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버렸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막절하냐면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수없이 보면서 이런 각도를 못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을 못전하게 이 왼수가 그냥 핍박을 하고 죽이고 난리를 치고 어려움을 주는구나. 괴로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각도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다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상황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원수가 대적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는 차원,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예수님만 의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을 제대로 보셨다고 그러고 저는 수없이 말씀 봤는데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의 조상들을 부를 때도 보낼 때 기근 들었는데 그냥 자연환경 속에서 기근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의뢰하니까 기근을 보내가지고 쫓아버리는구나. 당연히 이사야서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하는 말씀 안 들으니까 멸망을 시켜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이 앞에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전혀 뜻이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님도 의지한 거예요. 다른 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해. 근데 하나님 이걸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믿음의 조상은 처음에 불러가지고 믿음을 훈련시킬 때부터 하나님 애초부터 나는 이걸 용납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좀 잘하는 끔찍하게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 정도신데 뭘 더 두고 보겠어요. 뭘 양보하겠어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래요. 또 그렇게 훈련시켜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어떻게 잘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까? 그럼 이것이 막 될까요? 제일 쉽게?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길을 갈 때 낮이라면은 지들이 걸음만 하면 걸음만 안 할 때부터 걸음 밖에 나가도 지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만약 밤에 데리고 가면 어디 가요 애들이? 막 가까이 안 갈까요? 잘 안 가요. 엄청나게 단단한데도 빼고는 아니면 엄마 아빠 딱 붙어 있어 그럼. 그다음 만약에 다른 일 터지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불 바로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엄마랑 애기가 둘이 나갔어요. 근데 저기 옆에서요. 막 사람들 몇 사람이 막 험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 그럼 애기가 어떻게 해? 시끌시끌하고 오면은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요. 그럼 엄마가 이길 수 있어? 엄마가 못 이겨도 애기는 엄마 품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엄마가 딱 꼭 안아주면은 애기가 어떻게 해? 애기가 편안히 안심을 할까요? 애기가 그 속에서 막 울고 뜰까요? 편안히 합니다. 엄마가 저들을 못 이겨도 애기는 엄마를 하나님처럼 믿어버려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것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엄마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나의 전폭적인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의지할 자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조금 크면요, 머리가 조금 크잖아요. 조금 더 크면은, 저희한테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뭔지 있으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데요. 천둥이 쳐온다든지, 이러면 누구한테 올까요? 희한하게 아빠한테. 무슨 일이에요? 벌써 뭘 아는 거예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세구나. 이제 이걸 알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알 때가. 철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빠한테도 안 와. 더 크면. 왜? 아빠도 나를 보호 못해. 위기 가운데 큰일 터지면은 보호 못해. 아빠한테 안 와요. 이미 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은요, 아기 때부터 의지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품 안에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처럼 이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계속 조금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이것도 되네,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점점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처음부터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길을 밖에 나갔어. 밖에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 믿어도 안 믿어도. 그 100% 믿을 사람 하는 사람도 없죠. 왜? 모르니까. 의지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알아가는 과정.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우를 범하냐면,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할 데 없어요. 바라볼 것도 의지할 데 없어요.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믿을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뭔 일 병고를 당했어요. 근데 낯선 사람이 와. 그럼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둑이든 강도든 상관없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 저놈 왼수야. 내가 강도야.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해? 당신 그 사람 가세요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만 있다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만 문제예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어디 갈까요? 다른 사람이지. 다른 거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옆에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바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답이 없는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봐, 못 봐?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제거해요. 왜? 의지하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모세가 물에 빠졌다가 광야를 쫓겨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그 무렵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종사를 몇 년 했을까? 400년 동안 살았는데 400년 꽉 안 채더라도 수백 년은 종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400년 끝 무렵에 왔을 때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이 돼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뭐 한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의지해 본 거예요. 머리를 써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 바로한테 잘 보이기도 해보고 내부도 맞춰보기도 하고 자기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뭐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다 안 돼. 더 어려져 버려. 이제는 해볼 것 다 해봤어.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든지 어쩌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제거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그러니까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 잘 보여야 돼. 하나님 잘 보여야 돼. 나 하나님만 믿어. 봐봅시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 다른 거 의지 않아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었다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신을 보여줘야 돼.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증거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이 많은데 한 군데만 더 보시죠. 한 군데만. 열 군데 봐야 시간이 빨리 가지 모르겠어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여호와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 도움이 되고 너희의 방패가 된다. 너희 도움인데 어떻게? 방패 같은 도움이 되신다. 방패 뭐예요? 방패. 방패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패가 별로 쓸모가 없죠. 대마할 때는 쓰더만. 요즘 전쟁할 때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아요. 왜? 아무 필요 없어요. 총알 다 뚫고 들어가면. 과거에 고대 전쟁할 때 방패가 매우 유용해요. 유일한 도구, 막아낼 수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이거는 오래 고대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는 방패 들고 싸울 때. 방패는 어느 쪽에 들어요, 보통? 왼쪽에 들어요. 그리고 칼이나 창을 오른쪽에 들고 싸워요, 이렇게 싸워. 그러면 칼 들고 방패 들었어요. 방패를 잘 막아내야 돼. 근데 방패가 온몸을 다 가리지는 못해. 이거 할 때. 만약에 양쪽에서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방패는 한쪽밖에 못 막아요. 한쪽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나 혼자 하면은 못 막아내. 그런데 아군 옆에 있어요. 조류들이. 그럼 전부 다 왼쪽에 방패를 들고 있어. 근데 적군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요. 그렇게 싸울 때에
내가 왼쪽을 막아낼 수 있어. 오른쪽 칼 들어야 되니까 양쪽을 못 막아. 그런데 내가 오른쪽에 틈새가 보여서 위험할 때에 누가 막아주겠어요? 옆에 있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들고 있어. 방패를 왼쪽에 들고 있어. 요 방패로 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아니면 여러 전우가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싸워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죠. 내 오른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시구나. 너희 막아준다. 여러분, 나랑 하나님이 같이 나와 싸움 때 나갔다 해봐. 나도 방패 하나 들었더니 하나님 방패 들고 둘이 싸우는데 같이 적군이 막 와요. 그럼 누가 막아줘야 돼? 내가 막을 것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원수와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 막아서준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방패막이 되셨어요. 죄와 사망,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막아내신다. 그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너희의 방패가 된다. 다른 걸로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걸로는 원수를 못 막아내요. 사람이든지 양식이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부터는 보호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좋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살려면, 너가 세상 가운데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만 방패로 써야 된다. 다른 거 방패로 괜히 복잡하게 이것 들고 저것 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뚫린다는 거예요. 결국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나만 방패로 의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나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또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순순히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방패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함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길 없네. 주님이 모든 제게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어한 곳도 없네.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의지하여 그 세상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모든 problem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싸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강건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오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이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내가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어 능력이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는 자를 내가 오직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 의지하는 것이 됩니까? 내가 너무 슬퍼하니 어찌하십니까? 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께서 지시며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주께서 지시며 어떤 것인지 하나님 오늘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나에게 어렵지요. 주께서 주님 지시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의 어려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돌보시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움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돌보시니 우리의 어려움도 돌보시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주님,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라 당부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었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들도 의지하면서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한 주간도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